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하는데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된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이었지요. 그는 더 아시아 쪽 위쪽을 돌으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빨리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터키하고 마게도니아, 지금은 그리스지요. 거긴 가까워요. 그 당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유럽 전도에 계기가 되는 거죠. 유럽 쪽. 터키가 아시아의 제일 유럽과 붙은 지역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을 가게 돼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로 성지 순례를 가면은 그리스 쪽과 함께 이렇게 묶어서 가게 돼요. 그래서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갈 때 그 빌립보 지역의 부조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부조 이렇게 상이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성령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전도하게 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 집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루디아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된 얘기가 오늘 16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 16장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16절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도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제목도 복음 전파의 영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면은 놀라운 긍정적인 영향력, 복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온 식구가 함께 믿음, 이제는 우리 하나님 섬기기로 한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식구들을 다 이끌고 교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 가정에 어린아이라든가 또 아내라든가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요.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지요. 그래서 가정에 선교사라 그런 이름을 가져요. 처음 우리 가정에서 누가 믿었는가? 주일 학생일 수도 있어요. 어린이가 기도하면서 부모를 전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가정에 선교사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다 식구들이 믿음으로 똑같이 서면 좋은데 아직 서지 않고 다 인과 귀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에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서 기도하고 또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길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할 때 마침내 성령께서 그 온 식구들 강팍한 마음들도 녹여주시고 또 성령의 쟁기로 기경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고 견고한 믿음에 서게 돼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죠. 처음에는 그 가정의 믿음의 선교사, 어느 한 지역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통해서 이렇게 전도되는데 유럽 전도는 그야말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가? 먼저는 귀신의 힘을 통해서 점치는 여기 여종 하나가 나오지요. 주인이 부리는 겁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쳐가지고 수입을 보는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자기가 점쳤다고 해서 수익을 얻고 한 게 아니라 주인에게 이속돼서
벌어들이는 걸 다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복채를 다 주인에게 상납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 그야말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18절에 이렇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17절에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알아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바른 말을 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종들이 누군가를 얘기해 줬으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 계속 그러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귀신 들려서 저렇게 종의 예수 종 노릇하고 주인에게 벌어들이는 걸 상납하고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여종을 주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정상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받사오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는 귀신 들린 자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런 선포가 필요해요. 주의 이름으로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보다도 다 성경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빌어서, 주님은 직접 하셨죠. 예수님이시니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주님은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 권세를 빌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참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저도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먼저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이 해서, 참으로 이거는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병이 아니라 뇌를 다쳐서 이상 있는 게 있잖아요.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또 정신적으로 정신병 질환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의 이름 권세로서 물리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떠나갔어요. 정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야, 귀신보다도 센 신이 있네?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센 신을 믿지, 관심을 갖고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자기들 장사하는 게 소득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저 여종을 부렸는데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치지도 못하고 수익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가둬야 되겠다. 그래서 고발하게 되지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인데 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고발하니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해서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냥 옥에 딱 가두는 게 아니라 그저 쇠사슬에 차이는 것처럼 착고에 채웠다. 착고는 나무 같은 것을 발에 이렇게 발을 넣어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우는 그런 도구지요. 그렇게 죄도 아닌 종들을 그렇게 가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그냥 착고에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매로 치라 해요. 심히 매를 맞고 그렇게 착고에 채워서 간수가 지키는,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야 됩니까? 항의할 법도 한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지요? 뭐하고 뭐 했지요? 25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어요. 야, 신기했겠지요. 저렇게 매 맞고 착고에 채해서 언제 나갈 소망도 없는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 그 사람들은 찬송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노래 불러? 어떻게 노래가 나와? 그랬겠지. 그래서 내가 이
빌립보 감옥의 찬송을 우리 경로 형제한테 한번 띄워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불렀죠.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이 복음 찬송이.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자막이 좀 너무 적은가요? 내가 이제 반주자 부탁을 못 드려서 그냥 한번 불러봅시다.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빌립보 감옥의 바울 사도 심정, 빌립보 감옥의 신라의 심정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음을 한번 해볼까요? 첫 음만. 울고 있는 형제요. 예.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며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3절 한번 해볼까요? 그건 제가 독창합니다. 이거 부를 때마다 참 요즘 욥기서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감사를 잊었는가? 어려움 속에 감사는 하늘 축복 받는다오. 가련한 욥이 어려운 시험을 당해 감사 드렸다오. 하나님 축복 풍성하리 풍성하리. 할렐루야. 예, 그래요. 어려움 속에 감사는 하늘 축복 받는다오.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서 우리 하늘 보좌 흔든다오. 이 가사가 참 좋아서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참 많이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빌립보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누가 찬송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래가지고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이제 다 달아날 거 아니겠어요? 옥문 열렸으니까. 그래서 그 자연재해인데 천재지변인데 얼마나 책임감이 좋은지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해요. 이 도망간 죄수들 내 책임이다.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돕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 돕지 않는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간수가 감격했을 겁니다. 그 놀라운 감경부터 벌써 이미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전회심이 있었다고 했듯이
그 노래를 들을 때부터 그 마음이 무언가, 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저렇게 매맞고 탁구에 차이면서도 찬송을, 노래를 부를까, 기도할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다 하니까 안심하고, 그 다음에는 상관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이제 초청해서 씻어줘요.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이제 음식을 함께 먹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놀라운 역사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착고가 풀어지는, 그 묶인 것이 놓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 넉넉히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신다는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구원하는데 간수만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먼저 믿은 나와, 나를 통해서 전도된 온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든 또 안 되든 간에 우린 무엇을 믿지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 행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